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예,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이제 뭐 하나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뭐 이렇게 막 깨달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김창배 장로님 맨 처음에 책을 샀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쓰셨는데, 이 책을 잘 구성하는 그런 글재가 있으신 분은 아니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 그 글이 좀 어수선해요. 딱 들어오지가 않아. 뭐, 그거는 이제 뭐 각자 하나님이 이제 글을 인도하는 방법인데, 저는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분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섭리, 디크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목회가 안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그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사가 되려면 막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먹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끝나. 그러면서 약장수가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 약장수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 먹어봐 먹어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이렇게 보다가 중증이군.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중증이군. 그러면서 이것만 먹으면 벌떡벌떡 일어설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물건을 팔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목사들이 그거를 못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꾸 왕따를 당하거든. 그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이 전 이상한 인간이야. 그래서 왕따를 시켜요. 근데 저는 그 성서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신학을 공부했는데 뭐 성서대학교가 초교파 신학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그 위상은 아주 좋죠.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인맥으로 목회를 하고 사람들과 모여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서대학교라고 하는 그 실제 그 취지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목회를 하겠다, 부목사가 되겠다, 전도사 써주지도 않아요. 아니,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순복음 신학교도 당시에 모를 때, 영산신학원이라는 데를 한 학기 다녔어요. 근데 영산신학원은 그냥, 이 신학원이나 저 신학원이나 똑같다.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 영산신학원이라는 데를 나와봐야 순복음 관련돼 있는 데서조차도 안 써줘요. 전도사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소위 수습기간인 것처럼 길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월급은 둘째치고 대우를 안 해주는데 나중에 서서히 알게 됐지, 신학교를 가면서. 그래서 당시에는 막 이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 길거리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점점 알게 된 거예요. 이거 하구나. 그러면 누가 그런 군소신학교를 가는 거냐면 현재 뭐 어느 지역에서 이제 그 부목사든 전도사든 뭐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타이틀을 하나 따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MDiv라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Master of Divine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를 위한 석사 과정을 밟아줘야 돼. 근데 구조는 특수신학원처럼 돼 있어요.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이제 3학기를 하거든요. 뭐 그렇게 돼 있어. 요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네들 이제 성서대학교라고 하는 데를 나온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와요. 오기가 쉽잖아. 와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뭐 내면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이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괜찮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아를 바라보고 전체적인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해도 그 켈비니즘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걸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서신학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조직신학 교수 중에 이제 그 여자분이 그걸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원론적으로는 소위 하나님의 켈비니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막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엉뚱한 거 막 이론들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계속 다니고 거기서 뭐 과정을 맞추려고 하면 제가 이제 시험하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묘한 베리어가 있어요. 베리어 아시죠? 장벽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장벽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관뒀죠. 저는 뭐 돈을 아까워하거나 시간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어 그 뭡니까? 그 코비드인가? 뭐 그것 때문에 학교에 전부 인제 저걸 했죠. 그 이제 그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갔는데 그게 다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작정이었구나.'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김창배 장로 그 양반이 집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들으면서 '아 이거 그래. 저 얘기가 맞다.' 왜냐하면 제가 읽었던 많은 구절 중에 특히 긍휼의 그릇과 그 멸망할 진노의 그릇에 대한 얘기는 딱 맞잖아요. 그래서 점점 내 마음에 인제 성경의 말씀과 함께 세워지면서 모든 것, 역사, 우주, 과학 다 하나같이 연결돼 있다. 고건데 좀 이따 인제 그걸 설명을 할게요. 점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가 그걸 늘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섭리가 막 이렇게 마치 실타래에 엮인 게 자기가 혼자 막 이 날줄과 씨줄을 막 연결하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저도 참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거를 뭐 결정적으로 그게 맞춰졌다 하기 이전에 뭐가 이제 맨 처음에 제 마음에서 그것의 근본의 불씨라고 할까? 뭐 그런 걸 태웠냐면 그 다윗의 죄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인제 거기서 그 일종의 그 설교 연습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에 제가 받은 제목이 묘하게도 말이죠. 역대하에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그게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있어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걸 읽으면서 뭘 봤냐면 다윗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죄인 줄을 그때는 이제 몰랐겠지. 그런데 요압이 한마디 해요. 요압이 이제 다윗의 그 사촌이잖아요. "왕이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왜 인구를 계수하세요?" 하고 딱 질러 줍니다. 근데 그때는 못 깨달아요, 다윗이. 그리고 요압에게 명합니다. "인구 계수하세요." 그래서 인구 계수를 6 개월 동안 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회개를 해요. "아이고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고 다윗이 회개를 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그 인구를 계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겠죠. 다윗으로 인구를 계수하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근데 열왕기에서는 사단이 그를 격동하사 프로보크 속을 막 뒤집는 거 하사 인구 계수할 마음을 넣더니 똑같은 측면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그다음에 사단이 장난질하는 걸로 보는데 이때 마음에서 막 오는 거예요. 저 인구 계수하는 저 죄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결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군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인제 깜짝 놀래 갖고 그거를 뭐 2번에 걸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중에 인제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이제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인제 바라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니엘의 그 신상에 관한 그 꿈풀이에요. 근데 다니엘의 꿈을 푸는데 그 신상, 꿈을 푸는데 그 신상이 신상을 푸는데 금, 은, 놋, 철 이렇게 돼 있죠. 금은, 놋, 철. 그러면서 발가락에는 흙으로 되어 있는 진흙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그것이 62일에 동안 즉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문제예요.
그 세상이 흘러갈 역사 속의 중요한 일들입니다. 너무 놀랬죠. 이제 제대로 방향을 한번 잡아서 가봅시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바울이 죄를 졌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죄 짓고 안 짓고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고 하는 사단의 일들이라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죄 안 지을 놈이 사단이 격동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딱 정해진 길을 따라서 그가 부르시고 택한 자들은 그 길로 걸어가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테니 이렇게 대처해라 저렇게 대처해라 왜 안 하십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인데 안 믿는 자들 중에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당들, 그 주변에 널려있는 가라지급들까지 플러스 악당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하나님의 이 훈련, 엑서사이즈, 훈련의 장에 그냥 엑스트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막 운동하고 하는데 가면 옆에 뭐 어떤 사람들이 막 근육이 생겨가지고 막 운동하지만 그건 일종의 모범 사례고 실제 운동을 하도록 보낸 그 사람이 운동이 되도록 하는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징계, 어려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까지 이 거룩에 이르는 그 길, 경건에 이르는 그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의로운 길로 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고난과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불평불만을 들어오면 정상이 되겠어요?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들을 보면 왕들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은 원래 죄 안 져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음욕이 충천해가지고 막 왕비들을 모으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게 허락되느냐면 바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본인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보여줘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걸 보여줌으로써 자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걸 보여주고 왕들처럼 세움을 입은 자들이 있어. 다시 말하면 택함을 입은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미니스터링 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이에요.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은 자기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 받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게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의,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행하게 하는 그 의를 행하면 사는 거예요. 못 행하면 죽습니다. 그럼 바로 이 중간치에 있는 이 사람들, 율법에 속한 자들, 종교의 영이 있다는 자들, 세상에 두려워하는 영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니죠. 몸에 붙어 있다 그랬죠?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귀신이 우리한테 집을 줬다. 그건 몸에다 집 짓는 거예요. 마음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생각만 넣는 거야. 그게 담 넘어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마음 위에 엎드려져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앞에 악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게 죄가. 그래서 그가 그 마음의 는 생각대로 움직이면 이제 그게 죄가 되고 나중에 죽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속안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정하신 거야. 솔로몬의 그런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안 믿는다. 이제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하는 족족이 하나님이 주신 바 뜻대로 행치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심긴 그 도를 그대로 안 따라가는 것이 르호보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잡아가서 70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되어 있는 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반항하지 마. 바벨론으로 가. 근데 바벨론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부와 그 놀라운 군사력과 그걸 바벨론은 그때 약국이었는데 걔네들이 사자로서 왔을 때 내탄골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래요? 왕이 뭘 했나이까? 나 내탄골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보여준 그것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가리이다. 그때는 바벨론이 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왜 보여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을까? 바벨론으로 잡혀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아, 내 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몇 대가 지나가면서 요시야 왕이 나오죠. 그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필정하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그냥 합당하게 했고 유월절을 지켰지만 마지막에 바로 왕 느고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서 저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그것을 걔가 막잖아요. 아시리아인가 바벨론인가 막어요. 그 왜 막을까? 그대로 놔둬가지고 역사가 바뀌게 하면 안 될까? 안 바뀌어요. 그걸 막는 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때까지만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냥 멀쩡한 사람 막 건강하게 하나님 막 경외하고 하는데 죽여요? 아니죠.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훌륭한 왕이에요. 나머지는 개차반이에요. 반항하고 그러는 것들. 나중엔 시드기야라는 놈까지 이제 반항하고 계기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이와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자잡아 간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일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의 꿈을 풀어주는 일을 보면 정확하게 네 개의 제국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분할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이 끝난 다음에 토기장의 진흙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평정하는 산 돌, 뜨인 돌로 다 부수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가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제국이 왜 나타나?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고레스 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강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역사 속에. 지금 뭐 찌째명이 개 같은 짓 하고 내두세요. 저거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허락됐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 저 북한 저 뭐냐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허락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반항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싸워야죠. 싸워요. 싸우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것이 많이 있죠. 자, 오늘 간단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신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 꿈을 자기에게 고하래잖아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알아맞혀. 그럼 이 일을 느부갓네살이 생각할 때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해요? 다니엘의 그 신묘막급한 꿈풀이를 보려고. 그래서 왕의 앞에 서니까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 꿈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I have a dream. 꿈을 꿨어. 근데 my spirit was troubled to know the dream.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요. 그 꿈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번민만 하지 고통만 받지 그 꿈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꿈을 알고자 번민, 고통이 있었다. 그랬더니 갈대아 술사들이 와서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만세소하옵소서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요. 이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자기도 지금 모르겠는데 그 꿈을 알고 싶은데 뭐 왔다는 인간이 몰라. 그러니까 위협을 한번 되게 하잖아요. 그래? 만일 그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는 죽을 거야. 어이가 없잖아요. 술사들도. 걸음터까지 삼는데. 그렇지만 왕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꿈까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는 너희가 선물과 큰 상을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느부갓네살도 꿈을 모르는 거예요. 잊어먹었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따고 소리를 하니까 왕이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고 함이로다. 너희들이 요따우짓 하는 것을 내가 알겠어. 이제 알았어. 나쁜 놈들. 시간 끌려고 너 고짓하는구나. 만일 꿈을 나에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니 그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기라. 꿈까지 맞추고 그 해석도 맞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에 거하는 자들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그런데 박사들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래서 뭐 다니엘이 이제 특별하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시위대 장관이 옆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호대장이죠. 아리옥이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술사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그러잖아요. 어찌 그리 급하느뇨? 아리옥이 그 말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돼서 이제 다니엘이 본격적으로 이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왕이 꾼 꿈을 푸는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드디어는 이제 이 벳사살이라 이러면은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는데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장래일에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즉 하나님이 이제 제국의 모양을 하나의 신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죠? 머리가 정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죠? 그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간 철이며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왕이 보신 것은 사람으로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졌죠? 때에 철과 진흙, 돛과 은, 금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같이 됐죠? 바람에 불려 간 곳이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를 가득히 메웠나이다. 이 돌 아시죠? 친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머리에서부터 마지막 돌이 깨부숴서 이 다리, 즉 로마의 모든 것을 다 부술 때까지의 일종의 환상이에요. 그 해석을 내가 알게 할게요. 왕이여, 그 왕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악당들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과 들짐승, 공중 어느 곳에 있는 것도 물어나고 왕의 손에 다 붙였어.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당신이 금머리예요. 그거예요. 왕후 후에 왕봐도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메다와 바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날 그것이 놋 같은 그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놋이란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일어나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때 이제
이 헬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며 공용어가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넷째는 나라가 강한 철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로마인데 모든 물건을 다 부서뜨리지만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도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지만 그 발과 발가락에는 얼마간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았은즉 토기장의 진흙이요 다시 말하면 토기장이가 그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천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나뉘일진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나라가 철의 튼튼함에 있을 것이나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고 진흙인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니 피차에 화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재밌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즉 마지막 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또 장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곰이 있고 표범 같은 놈이 있고 뭐 사자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걔네들은 이제 폭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이것들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까지 딱 정해졌죠. 역사가 정해진 거예요. 오늘날 역사도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62일에가 지나면 뭐 종말의 때가 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이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을 때도 그 죄로 인해서 보응을 얻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거죠.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참새도 막 죽이지 않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